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또 5월 2일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이렇게 빨간 꽃송이를 가슴에 많이 달고 계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에게 존경합니다. 어제 그 문화 공연 시간에는 영화를 상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Reign Over Me라는 영화였죠. 9.11 테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을 잃어버린 한 치과 의사의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것이, 특히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할수록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지성인이고 치과 의사이면서도 거의 폐인처럼 게임 중독에 빠져서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리고 더 잊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아내로 보이고 어린 아이들만 보면 다 자기 딸들로 보입니다. 푸들이 있었는데 세퍼드를 봐도 푸들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내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 지르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 전체가 추억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가족을 잊을 수가 없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지배력이 강한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죠. 사랑의 부재는 삶의 의미를 없게 만들죠.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특히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 생활하고 죄수 생활을 하고 외국까지 팔려가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이야기이죠. 어린 나이에 계모와 또 이복 형들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17살 이후부터 30살까지 다른 집에서 말이 안 통하는 외국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어요. 인생의 황금기를 감옥과 종살이로, 죄수로 다 탕진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을 텐데 자기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비참하게 만든 그 형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찾아왔습니다.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총리 대신인 건 상상을 못했겠죠. 요셉은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이야기죠. 그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죠.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 요셉의 반응,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어떤가를 잘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게,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안부가 궁금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부가 궁금한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셉의 관심, 요셉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6절을 보면은 이제 형들이 총리 대신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이제 선물을 주고 지금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예물을 드렸습니다. 야곱, 자기 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기근 때 큰 실수를 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이제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귀한 보물들을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 보물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또 그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관심을 그런 쪽에 기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내게 뭐를 줄까에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가 온통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보자. 또 내게 어떤 선물을 주는가 보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요셉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관심이 전혀 선물에도 없었고 그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에도 중요한 어떤 것도 두지 않습니다. 요셉의 집요한 관심은 뭐냐? 그 형들의 안보, 가족의 안보, 특별히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누구의 안보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가? 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러분, 요셉은요 선물 풀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와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요 마음이 그런데 쏠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를 높이고 굉장한 기적 같은 일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절하는 것도, 그런 대접받는 것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형님들 어떻게 지내셨을까? 동생 베냐민은 잘했을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가? 무엇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아버님이 그동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안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늘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보든지 도대체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을까? 몸은 건강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할까? 온통 안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지요. 부모님도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늘 이래야 합니다. 유치한 사람들은, 세상에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가족을 보면서도 가족에서 뭐를 얻을 것만 생각하겠죠. 나를 어떻게 대우하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그런 거나 계산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사람 자체여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라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그렇게 안부 외에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야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안부여야죠. 우리 신앙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가 보자, 내 사업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가 보자, 예배 나와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자에만 관심이 있으면 아직 좀 어린 신앙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편하실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불쾌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안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예배드리는 모습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온 황금 봉투의 두껍기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으로, 두려운 모습으로 예배를 똑바로 드리고 있나, 자세 똑바로 해, 뭐 이러고 계실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은 아마도 거기는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안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사랑, 내가 베푼 은혜, 내가 공급하는 힘으로 다시 소생하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다시 당당해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그거 아니겠어요? 안부가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칭송할 때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자체를 위해서 모든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모든 물질적인 것, 또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처신과 예의와 이런 것 다 초월해서요, 그 사람 자체의 안부를 걱정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는 말할 것 없습니다. 요셉처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여러분, 꼭 그렇게 모든 물질을 초월해서, 예의 범절을 초월해서요, 사람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늘 안부에 관심이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뭘까? 그것은 마음이 복받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복받치는 것. 사랑하면 그 추억이 있고요, 그 추억을 생각하면은 그리움에 또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생 베냐민을 이제 형제들 중에서 찾는 모습이 납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서 두리번두리하면서 그 11명의 형제들 중에서 동생이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가, 같이 왔는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을 보고서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을 보고서요, 도저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갑자기 막 통곡이 나오려고 하니까, 눈물이 솟아나려고 하니까, 지금 저들은 총리 대신으로 알지 요셉으로 모르잖아요. 자기 집으로, 방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들리지 않게 입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고 웁니다. 동생에 대한 정 때문에 복받치는 모습으로 울지요. 한번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30절, 31절 한번 같이 한번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러분, 왜 베냐민 동생을 보고 이렇게 막 복받치는 마음 때문에 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통곡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대면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셉이 지금 눈을 들어서 동생을 바라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성경은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면 베냐민을 직접 베냐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올리게 돼요? 어머니를 떠올려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었거든요. 내 어머니가 생명을 포기하면서 태어나게 한 아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 베냐민 동생과 나의 관계는 형 아우의 동생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더 두터운 사랑이 쌓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나를 낳고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겼던 그 아름다운 어머니, 그 라헬의 모습이 동생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동생을 위해서 죽었으니까. 동생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동생을 보면서 동시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복받치는 정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니까, 그 아이의 얼굴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너와 나의 관계로 보는 것, 그래서 그가 나에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되게 유치하고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인간관계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대신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너와 나의 관계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대신 죽은 그 사람을 멸시할 수가 없겠죠.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을 보면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 자체가요, 사람의 가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베냐민과 요셉은요, 정들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동생과 형의 그 만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어머니가 죽은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대신 죽은 사람이니까 너무 값진 거죠. F. 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쓸모 있는,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나와 너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이지만 그 원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할 만큼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할 만큼 귀중한 존재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요, 복받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베냐민 보고 그 엄마가 보이니까 복받쳐서 바라보듯이 우리는 누구를 봐도 그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히 여기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 영화에서도 그러잖아요. 장인 장모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꾸 고통스럽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매일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어떤 곳에든지 내 아내를 보고 내 아이들이 보이는데 그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잊을 수 없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혹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잊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시편 139편 같은 데 보면요, 심지어 내가 바다 끝에 가야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의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눕는 것을 아시고 내 입의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내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어디에 가든지 심지어 내 생각까지도 다 살펴보실 만큼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고 또 내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내 원수까지 귀히 여기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존귀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 형을 보면서 그런 말 한 적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뭐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형님을 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형님을.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늘 복받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마음은 주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며 즐거워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음식을 차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의 예법대로 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유목민들, 양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거나 식사하는 것은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니까 요셉은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높으니까 따로 상을 차리고, 요셉에게 몸종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집트 사람에게 따로 차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따로 차렸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그런데요, 요셉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하는 모습이 34절에 나와 있는데, 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식사 자리에서 꼭 요셉이 우리 한국 사람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음식을 누구에게 줬어요? 잘 보시면 베냐민에게만 줬어요? 그 앞에 그들에게 주되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요, 총리 되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지금 따로 먹고 있어요. 자기 상에. 근데 총리 대신이라 얼마나 많은 상을 차려줬는지 여기는 음식을 가져다가 형님들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자기 입에는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갖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몇 배를 줬어요? 5배를 줬어요. 얼마나 지금 사랑하면은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내가, 늘 받을 생각만 했던 내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면 그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줌마들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요. 자기 자식에게는요 아낌없이 줍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요 주고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요 자기 입에 하나도 못 댄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나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면서 행복한 거죠. 주면서 기쁜 것이죠. 그래서 칼 F 구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상실이고 단념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 더욱 풍부해진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자기 가진 것 다 주면은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막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고기의 종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에 피는 또 산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의 종류를 여러분 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지요.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꽃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도대체 인간이 흉내를 내도 낼 수 없을 만큼 형형색색뿐만 아니라 모양도요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작은 꽃술들 하나에도 얼마나 섬세한 배려가 있는지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서 주신 거죠. 꽃 한 송이 만들어서 줬는데 또 주고 싶어서 또 다른 것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수도 없이 만든 거예요. 동물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공작새가요 울음 울면서 꼬리 털을 쫙 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지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라고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다 만들어서 우리 누리라고 주시고, 우리 부모 형제 외롭지 않게 주시고, 특히 애완용 개를 주신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주인이 못생겼든 잘생겼든 전혀 구분 안 하고 충성을 다하죠. 부자든 가난하든 전혀 개의치 않고 꼬리를 흔들어 주지요. 항상 반겨 맞아주지요. 혼을 내도 다시 와서 꼬리를 치지요. 우리들이 정신병에 걸릴까봐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으로 그렇게 애완 개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주고 다 주다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결국은 자기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속 주는데 결국은 자기 희생까지도 아낌없이 감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기쁨과 감격 속에 잔치하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과 동생과 식사 나누는 이 기쁨의 순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이런 잔치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말은 늘 잔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에게 자꾸 베풀어 주세요. 이웃은 뺏으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주려고 하세요. 뺏으려고 했던 마음이 부끄럽게 만드세요. 하나 뺏어가려고 하면은 둘을 주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면 저 사람이 삭개오처럼 4배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주세요. 그게 예배죠. 예배. 이웃을 뭐요? 주님처럼. 이웃을 주님처럼.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꼭 우리의 삶에 이러한 그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놀라운 예배 같은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88년 6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미국의 캐서린 드렉셀을 성인으로 즉위시켰습니다. 캐서린 드렉셀은 필라델피아의 금융가이고 박애주의자였던 프랜시스 드렉셀의 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1,400만 달러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재산을요, 미국 서부에 있는 인디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비참한 생활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줍니다.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50여 개의 학교를 만들어지죠. 그리고는 다시 남부로 내려가서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 20여 개의 학교를 또 지어줍니다. 여러분, 학교 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학교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놀랍게도 1955년 96세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0년 동안 학교를 70개를 세웁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의지할 것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많은 학교를 만들어주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작은 불씨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디언 아이들과 흑인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귀중한 존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수고를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렇고 또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도 그렇고 여야로 또 세대 간 갈등으로 갈라진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가족 공동체 또 우리 민족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고 죽이려고 했었는데도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에서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시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공동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